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왔다면 좀 멋지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백마를 타고 아니면 주몽같이 아래서 태어나거나 뭔가 뭐 백마를 타고 온다거나 뭔가 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하나님답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메시아를 기대했고 율법에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만큼 두려우신 그 하나님으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셨던 홍해를 가르고 또 요단을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그 엄청난 능력자, 엄청난 그런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로 온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인정하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으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일을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베들레헴 마구간 외양간에 전파된 게 아니라 지금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기에 성탄의 소식이 먼저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가서 자기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하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현장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왜 그 천사들은 목자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했을까? 또 이 소식을 먼저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겠죠? 동방의 박사들. 그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스라엘의 어떤 위대한 왕이 탄생한 것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유다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생각해 보면 동방의 박사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사람들처럼 보이겠지만 그 먼 길을 여행하면서 옷은 초라해지고 그 몰골은 험해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탄생을 환영하는 그 현장은 그런 목자들, 그런 어떤 이제 오랜 여행 끝에 몰골이 초췌해진 그런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또 심지어 뭐예요? 그 여간빵조차 얻지 못하고 그 말구유에 이어야만 됐던 이런 현실들, 그런 아주 초라하고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성탄. 그렇지만 거기에는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뭐를 했어요? 가가지고 17절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죠? 네. 또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그것은 영광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거기서 그 현장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비교해봐도 별반 다를 거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초라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뻐하고 행복한 것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더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외양간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성탄의 소식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와서 소식이 먼저 전해졌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여전히 외양간, 말구유, 그리고 목자, 아주 여전히 누추하고 초라함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비교해서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귀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영광이 있고 기적이 있고 구원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똑같다는 거죠. 이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눈으로 목격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시 양떼를 치우러 갔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쁨도 얻고 감사도 얻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현장은 동일한 거예요. 아까보다 몇 시간 전과 동일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죠.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왔던 현장이라면, 이제는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 현실은 이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진 거죠. 이제 메시아가 왔고 우리의 이 고난도 그 메시아가 해결해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젠 앞으로 우리에겐 영광이 기대되고 영광의 소망이 있는, 그러니까 목자들은 여전히 양을 쳐야 되고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야 됐잖아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다시 돌아갑니다. 현실은 예전에도 나사렛 그 예수님이 성장했던 요셉의 집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더니 아주 작은 그런 공방이었죠. 아주 그런 가난의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삶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내고 심판할 거 심판하고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한 칼에 전 인류를 진멸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어둠이 흑암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참는 거죠. 참으니까 그냥 지진 정도, 어둠 정도로만 멈추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권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죽는 순간 인류는 전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한 데서부터 위대함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으로 오시고 또 인간에 의해서 죽으시고 이거를 참아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힘이 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쥐 받고 뭐라고 하면 되죠. 근데 그걸 참아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 했어요? 한번 그냥 손 한번 올려주고 싶고 잔소리 더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참아내잖아요. 참아내잖아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위대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성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리로가서 아니라. 하지만 어때요? 여기에는 기적이 있고 여기에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역사가 있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고 하늘의 별이 있고 기적으로 점철되어 있고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여전히 현실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배경은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인생은 그대로 계속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인생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참아내 가는 것, 이 과정, 이거를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보네포라고 하는 학자의 책에 말구유와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그 보네포 그 목사님의 어떤 나중에 인생의 모토 정도 모토가 되죠.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한번 세상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뭡니까? 뭐 돈, 아니면 뭐 성공. 이제 내년에 막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뭐 한 자리 좀 뭐 당선되는 거, 아니면 뭐 이웃을 위해서 좀 더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목표고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와 그 가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는 것이죠. 뭘로? 우리의 인생으로. 예,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나서 청년기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는 거죠.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돼. 무시하고 해서 내가 잘난 것으로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 그런 세상이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러시아가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결국 뭐예요? 경쟁자를 제거하는 겁니다. 뭐 복수하고 뭐 이런 거 있지만 결국은 그런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죠. 어젠가 오늘 새벽인가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었다고 해서 막 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좀 힘이 나더라고요. 뭐 별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그 선수들을 보면 팀 안에서도 경쟁을 하고 다른 팀과 또 경쟁을 합니다. 반드시 싸워서 골을 넣어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되지만 결국엔 어떻게 보면 내가 처부수고 무찌를 적은 아니죠. 경기가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하지 않잖아요. 가서 서로 포옹도 해주고 고생했다고 하고 진 사람도 이긴 사람도 서로 박수 쳐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뭐예요? 내가 싸워서 쳐부수고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은 나의 실력을 키워주는 그런 상대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승리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실력을 계속 키워가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처음부터 능력으로 임했다? 아기로 왔잖아요. 그죠? 아기로 와서 정상적인 그 뭐 뒤에 말씀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계속 예수님도 성장하면서 그런 존재로서 빚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삶의 문제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죠. 성탄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문제가 당하고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 가르치는 거구나. 이런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이 성탄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더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고 비록 경쟁 속에 있지만 사람들을 경쟁의 상대로 보지 않고 나를 키워주는 나의 어떻게 보면 조력자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이 저희들 내년에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 슬로건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이것이 슬로건이에요. 제가 9월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받고 준비했던 계획인데, 근데 우연찮게 또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처음에는 뭐 저도 인간인지라 의사가 거침없이 목사라고 했더니 그냥 주저하지도 않고 암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했지만, 제가 오는 길에 내내 뭐 원망도 아니고 뭐 무슨 기대도 아니고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세웠던 그 내년도의 계획과 슬로건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뭔가 빚어 주시는구나. 저는 병과 상관은 없습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갈까, 내 마음과 내 몸을 어떻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갈까 하는 것들이 오히려 기대가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항암 주사를 맞고 왔는데 아직 반응이 없어요, 크게. 이제 가끔 딱꼭질은 나오는데 다른 뭐 이상 증상 없어요. 막 제가 돌아다니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멀쩡하니까 돌아다니겠죠. 저는 이제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뭔가 나를 빚어주시는구나. 근데 나를 빚어줄 땐 어때요? 더 멋지게 빚어주겠죠. 더 멋지게 만들겠죠. 우린 그걸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기로 왔지만 아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젠 청년 예수가 돼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빚어가는 것이죠. 성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의 성탄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원망하잖아요. 저도 혹시 저희 아버지도 전에 암이 있었고 누나도 암이 걸렸는데 그래서 그랬나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이것도 아버지가 쓸데없는 거 남겨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 봐. 우린 그런 탓을 하잖아요. 부모 탓하고 우리 부모가 좀 더 잘 살았으면, 내가 어릴 때 성장할 때 부모가 나를 좀 더 살갑게 대해줬으면,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우리가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일들. 근데 성경은, 세상은 그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가져가게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장애나 우리가 가진 약점이나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바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눈이 멀었을 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지는 삶의 문제들은, 환경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성탄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상대방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나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를 위해서 네가 죽어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예수님도 실제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다 죽이고 나 혼자 살아남을 거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냐.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참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로 오게 하셔서 이제 청년 예수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빚어가듯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빚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올 필요가 없죠. 우리 인생이 귀하지 않은 것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억지로 아기로 와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으로 인간으로 왜 오겠어요? 인생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생을 그분은 살아내신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빚어가듯이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소중한 거예요. 왜? 내가 시작하거나 내가 결정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 인생을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곤고하고 불안하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와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돼버렸다. 그 버리고 버리는 그 현장, 그 인생으로 예수님은 계속 살아가시잖아요. 제자들도 팔아넘기고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다 떠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하나님까지도 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끝까지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만큼 왜? 그 인생은 주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저 그 보내진 뜻대로 그저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참고 견디고 가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졌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참아내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뭐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그게 능력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어떤 여건에도 심지어 우리를 죽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올지라도 뭐 죽을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죽는 것까지도. 그래서 히브리서 뭐래? 너희들이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피 흘리기까지 하진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 참아내고 인내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에도 주님의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그것도 아기로 그렇게 누추하게 초라하게 오셔야만 됐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는 그 버림받은 그런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근데 삶의 문제 앞에 지지 마시고 삶의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참아내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이 돼 있어요. 이미 결과는 딱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빚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초라하고 누추하고 여전히 그 환경은 밤에 양떼를 지켜야만 되는 이런 절박한 초라한 인생이지만 이제는 구원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는데 이제 내 삶의 환경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 목자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도 십자가를 지고 가도 행복한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던 그 모습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이 인생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죽음으로 맞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셔서 그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결코 하찮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현실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또 아픔들, 여러 가지 고민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성탄의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믿고 이 인생을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환경이 우리를 아버지 주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고 채워가는 과정임을 바라봅니다.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구원자의 역할을 위하여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위해서 순종하시며 아버지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 빚어내시고 만들어주시고 그 구원을 이뤄내신 주님과 같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아버지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의 삶도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고 아버지 의미인지를 되새겨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의 시로 오시고 아버지 호라는 아버지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충만한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사시고 그것은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들어오시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니다. 그 인생을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심으로 충만히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당한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우리를 놀랍게 빚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삶의 문제와 환경들이 속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버지 순종하며 참고 인내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처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서 마침내 인생을 참아내고 견뎌내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